여러분 7월입니다. 여러분 7월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양광모 시인의 7월의 시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도 아시는 게다 이때쯤이면 새해를 맞으며 정성껏 칠한 마음속 무지갯빛 꿈이 반쯤 벗겨진다는 걸 잊지 말라고 벌써 반이 지났다고 희망과 열정으로 다시 덧칠하라고 7월이다. 7번 쓰러져도 8번 일어나면 된다고 1년에 하루밖에 만나지 못하는 견우와 직녀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고 우리의 꿈과 사랑을 무지갯빛으로 다시 덧칠하라고 7월이다. 그래서 7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소망으로 은혜로 덧칠하면서 이 7월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어디라고 했죠?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런 기회가 되면 꼭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1장 8절은 사도행전 전체를 요약하면서 사도행전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사도행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성령님의 임하심을 통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복음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8장부터 12장까지는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경계를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사마리아를 넘어서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제 땅끝으로 여겨졌던 로마까지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고 전파되는가를 그 과정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과 13장은 경계를 넘어서는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환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환을 일으키는 특별한 사건이 있지요. 8장에서는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한 가지 사건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7장을 보면 공회에서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자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가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한 번 시작된 분노가 여기에서 멈추지 않지요. 이것을 계기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본격적인 핍박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럼 8장 1절 후반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이 박해는 아마도 헬라파 기독교인들을 향한 주로 그들을 향한 박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도들 대부분은 유대 출신으로 성전 제도와 율법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체포하고 신문하기도 했지만은 그들을 죽이지는 않았던 것이지요.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들은 성전이 없었던 해외 디아스포라들로 성전 중심의 신앙을 적극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들이 더욱 심한 박해를 당하게 되지요. 결국 그들은 박해를 피해 온 땅으로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건을 조금 다르게 바라봅니다. 이들이 흩어지기는 흩어졌는데 이것을 단순히 박해로 인해 도망간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여기에서 흩어진다라고 말할 때 헬라어 디아스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디아스페이는 단순히 흩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씨를 사방으로 뿌리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곳곳으로 보내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본 것이지요. 실제로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핍박이 두려워서 그 핍박을 피해 두려움 속에서 숨어 지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흩어진 사람들이 오히려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한 모습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도 전해지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93년도에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때 저희 세대들을 일컫는 말이 X세대라는 말이었습니다. 지금이야 X세대 하면 다 노땅들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때에는 신세대의 대명사였죠. 여러분, 당시에 X세대들은 획일적인 사고와 그리고 가치관을 거부하면서 자기 개성을 중시하고 표현의 자유를 강조합니다. 또한 이제 정보화 사회의 막 전환기를 맞이하면서 대중문화에 민감하고 새로운 소비 주체로 떠오르게 됩니다. 특히 이들이 기성 가치에 대해서 반항하면서 그때 문화적으로 힙합 패션이라든가 펑크머리라든가 랩 등이 이제 유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동아리에서도 이런 시대 조류에 따라 변화의 물결이 몰려오는데요, 기존의 가치나 질서에 순응하지 않으면서 당시에 당연히 여겼던 것들을 이제 거부하기 시작하고 자기들만의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CCC, 그러니까 한국 대학생 선교회 활동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이 CCC의 핵심 DNA는 바로 전도였습니다. 그런데 X세대들은 전도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아가서 직접 전도하는 것은 무례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단들이나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선한 영향을 주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로 기독교 동아리들도 도서관에서 모여서 함께 공부하기 시작하고요, 아니면은 동아리방 안에서 끼리끼리 모여서 찬양하고 교제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더 이상 훈련이나 전도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때 이단들이 훨씬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다. 특히 사회 혼란과 종말론적인 분위기, 그리고 기성교회에 대한 회의감을 틈타서 이단들이 적극적으로 포교 활동을 하면서 세력을 키워가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던 이 장님의 다미선교회가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하면서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도 했고, 또 JMS나 예수 장막 성전, 그러니까 신천지라고 하지요, 이들이 적극적으로 포교 활동을 하는데 특히 청년들과 대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전도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JMS, 왜 JMS인지 아시죠? 정명석 이름의 약자였습니다. 이 JMS에 가면 예쁜 여자 청년들과 멋진 남자가 많다는 소문이 대학가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JMS가 청년들을 모델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예쁘고 멋진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전도 대상으로 삼습니다. JMS가 왜 그렇게 했는지 아세요? 당시에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름다운 천국을 혼탁하게 만들면 안 된다면서 예쁘고 잘생긴 청년들만 전도해서 천국을 아름답게 채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명석 씨의 개인적인 욕심이기도 했죠. 우리도 그래 볼까요?
전국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커트라인은 담임 목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이렇게 바라봐 주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당신은 합격입니다. 장로님 왜 두 분 안 하세요? 서로 안 그럴 것 같으세요? 네. 합격이라는 말은 언제 들어도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처음에 이단들은 은밀하게 포교 활동을 하다가 90년대 중반부터 전략을 바꾸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적극적으로 사회의 중요한 자리, 지도자의 자리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적극적으로 정치에도 참여하고요. 연예인들도 포섭하면서 정관계 로비 활동도 활발하게 하였고요. 대학가에서도 대학교의 총학생회장이나 동아리 회장들을 하면서 그런 중요한 자리에 적극적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광주에서도 이 전남대학교의 총학생회장과 동아리 회장이 이단이 선출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그 권세를 이용해서 건강한 기독교 동아리를 취소시키기 시작했고요. 기독교 동아리들의 방을 빼앗고 쫓아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기독교 동아리들이 모일 곳이 없어진 것이죠. 이때부터 어떻게 했을까요? 그제서야 기독 청년들이 스스로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큐티 본문으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지요. 지난주에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았는데 그중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것이 뭐였을까요?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었죠. 당시 기독교 동아리들이 이 에베소 교회처럼 시대 풍조에 편승하면서 본질에 충실하지 못하고 끼리끼리 모여서 즐기기만 하면서 처음 사랑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을 다시금 반성하게 됩니다. 쫓겨나서야 정신을 제대로 차린 것이죠. 여러분, 모일 수 있는 방이 없다 보니까는 그때부터 밖에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아침마다 캠퍼스 야외에서 큐티 모임이 진행되었고요. 점심시간이나 시간이 비는 시간에는 잔디밭이나 노천 광장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했고 다시 전도에도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차로 잃어버렸던 믿음의 야성을 찾아가게 되었죠. 결국 그의 더 많은 믿음의 역사들을 경험하였고 영적으로도 숫자적으로도 놀라운 성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동아리 등록이 회복되었던 것을 경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어떤 일이나 사건, 특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일으켰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좀 더 세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지만,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이 어떤 것을 허용하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의 고난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직접 일으킨다라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속에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왜 그 일이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그에 대한 합당한 반응입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죽음은 모든 믿음의 공동체와 사람들을 참 아프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2절을 보니까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온 공동체가 함께 슬퍼하고 아파했다라는 말이지요. 그렇지만 이 아픔과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핍박이 다가와서 믿음의 공동체는 파괴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잘난 척한 스데반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믿음의 공동체가 무엇인가 잘못한 게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었을까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지만 당시 초대교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일의 원인을 찾기보다 단지 자신의 삶에서 합당한 반응을 하기 위해 힘썼던 것입니다. 아파했지만 단지 아픔에 머물러 있지 않았고, 도망가야 했지만 그냥 흩어져서 숨어서 지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은 빌립 집사에 집중합니다. 그가 핍박을 피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게 되고 바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당시 사도들을 포함한 본토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 땅에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룩함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 거룩함의 핵심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순수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혼합하는 것을 가장 경계하지요. 아마 그들은 비빔밥도 절대로 먹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당시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을 타 지역으로 이주시키고요, 반대로 다른 지역에 있던 이방인들을 사마리아에 이주시키면서 본격적으로 혼합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인종도 종교도 모두가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모두가 혼합되어 버린 것이지요. 그때부터 본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마치 개나 돼지처럼 취급하게 됩니다. 거룩하지 못하고 부정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 마주치려고도 안 하고요, 심지어 그 땅을 밟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길에서 사마리아인이 죽어가도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요. 어쩌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가장 구원받지 못할 자들, 아니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그런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바로 그때 그 땅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요, 급기야 베드로와 요한을 그 사마리아 땅으로 보내서 상황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사도들이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 땅으로 내려갔지요. 두 사도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마리아인들에게 안수하자 그때 성령의 임재가 그곳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들 또한, 그 땅 또한 구원하셨다라는 증거였지요. 이제 두 사도가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 내 다른 여러 마을에도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땅은 지역적인 경계이면서 인종적인 경계, 심리적인 경계였습니다.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빌립 집사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경계가 무너지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복음은 경계를 넘어 점점 더 확장되어 갑니다. 여러분, 성경은 빌립 집사와 관련된 한 가지 일을 더 소개합니다.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의 사자가 남쪽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명령하는데, 성경은 이 길이 광야라고 말합니다. 당시 가사까지 거리는 사마리아에서 약 70km, 많게는 10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는데요, 난데없이 사람도 없는 황량한 광야,
좋기 4일은 걸어가야 하는 곳으로 가라는 것에 조금은 황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이 음성에 순종하지요. 그렇게 순종해서 가다 보니까 그 길에서 누구를 보게 되었을까요? 바로 에디오피아 사람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었던 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그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면서 이사야 53장 고난당하는 종에 대해서 읽고 있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빌립이 그때 그를 만나서 그 고난당한 종이 바로 예수님임을 말하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에디오피아 정교회의 전통에 따르면 이 네시를 통해서 에디오피아의 복음이 적극적으로 전해졌고 4세기 초가 되어서는 이 에디오피아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아프리카 땅 전체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빌립은 계속 주의 영이 이끄시는 곳으로 가는데 이후에 아소도로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아소도 지역은 지중해 연안에 있던 항구 도시 아스돗을 말하는데 이곳은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블레셋의 땅이었습니다. 바로 그곳까지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핍박으로 흩어졌던 빌립을 통해 복음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로, 사마리아를 넘어 아프리카로, 그리고 심지어 적국이었던 블레셋까지 전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의 확장, 특별히 복음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은 특별한 사건을 통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 사건은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를 힘들고 아프게 하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다른 반응인데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복음 중심의 반응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르게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은 경계를 넘어서고 계속적인 확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한평생 복음에 헌신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의 본질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그것이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복음으로 반응하겠다라는 결단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전체를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하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성찬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찬식을 진행하면서 기도하는, 소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반기에 우리의 삶의 아픔을 예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들이 단순히 아픔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아름답게 꽃 피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픔과 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경계를 넘어 온 땅 가운데 더욱 아름답게 퍼져나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을 다시 만날 때 주님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지 않을까요? 그래, 수고했다. 그러면서 꼭 안아주실 것만 같습니다. 그 소망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